하나님 말씀 우리 전도서 1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전도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 5절에서 8절 말씀.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또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되고 길에 나다니기조차 무서워하며 머리 위에는 허옇게 꽃이 피고 메뚜기도 짐이 되며 욕망이 더는 일어나지 않을 그때가 되면 사람은 자신의 영원한 고향으로 가고 조문객들이 슬퍼하며 거리를 다니게 될 것이다. 그분을 기억하여라. 은줄이 끊어지기 전에, 금대접이 부서지기 전에, 물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기 전에, 우물가의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육체가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허무하고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죽음입니다. 죽음. 지금 읽은 말씀은 늙어감과 더불어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원한 고향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는 죽음 그러면 두려워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천국이 정말 좋은 곳이잖아요. 이 땅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곳이겠죠. 이 땅과 비교하면 천국은 얼마만큼 좋을까요? 어느 정도 좋을까요? 몇 배 좋을까요? 몇 배? 뭐라고? 많이. 예, 그렇죠. 많이 좋게. 또 무한대. 여러분이 막 제일 좋을 때가 언제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막 그 월드컵 4강 진출했을 때, 와, 나라가 아니었죠. 그 미쳐가지고, 광화문이나 이런 데 나가가지고 막 보다가 좋아가지고 같이 앞에 옆에 뒤에 앉아 있는데 처음 본 사람인데 좋아가지고 서로 얼싸 끌어안고 난리가 아니었다 그래요. 너무 좋았어. 4강 진출하는데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처음 들어간 거예요. 처음 4강. 뭐 8강도 처음 들어갔지만 4강 처음 들어가. 정말 좋았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을 때가 있잖아요. 좋을 때, 기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있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든 죽으려고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장례를 가면 그렇게 죽음에 대한 이 공포가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죽으면 천국 가고 죽으면 정말 좋은 세상에 간다고 하는데 근데 왜 그런가?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그 되게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죽으면 정말 좋은 곳 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속히 주님 앞에 가기를 원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앞에 가고 싶다.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간다.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 내 몸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핍박을 내 몸에 채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오늘 이제 말씀이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죽어가는 관련된 얘기, 늙어감에 대한 얘기,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때로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만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죽음 그러면은 뭔가 두려운 거, 그냥 죽음과 관련된 검은색만 보면 뭔가 재수 없는 거, 기분 나쁜 거, 그렇게 취급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많지 않나.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서히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죽음이라 그럴 때 그 죽음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는 이 문화 자체가 샤머니즘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문화 속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죽음 그러면은 뭔가 되게 재수 없는 뭔가가 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이 그런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비유적으로 죽음과 늙어감, 죽음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죽음을 앞둔 상태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는 부잣집에서 금으로 만든 등잔 그릇을 은줄로 연결해서 사용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때 두레박을 줄로 연결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끊어진다. 금그릇이 있는데 금으로 만든 등잔 그릇을 은으로 연결했는데 이것이 끊어진다는 건 뭐야? 이걸 사용할 수 없다는 거고, 두레박을 줄로 해서 하는데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두레박을 사용을 할 수가 없죠. 이것이 끊어졌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나이 들고 병이 들면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죽음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냐?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땅에 죽음이 왔다는 이 이제 가르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죽음이 온 거야. 왜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죽음 그러면 뭔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거예요? 최초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육신이 죽는 것, 이런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서 죽음,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죠. 둘째 사망,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영원한 죽음의 부분에 대한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육신도 죽게 됐죠. 그러나 더 큰 의미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단절,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에 대한 결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죄에 대한 결과로서 죽음, 사망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그러면 좀 뭔가 유쾌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 죽음이 있는데, 이 죽음, 그러다 보니까 죄와 연관해서 우리가 죽음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 죽음에 대한 것이 좀 부정적이에요. 뭔가 그런데 그것만 갖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왜곡된 이해를 갖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 그렇게 해서 인간이 죽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죽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원래 이 하나님의 영혼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 육신은 흙으로. 제가 최근에 보니까 동물이 죽었을 때, 동물이 죽어서 동물의 이 몸도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여러분을 시험하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3, 4주 안에 완전 흙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뭐 작은 이런 좀 사이즈가 작은 이런 뭐 토끼라든지 아니면 아예 좀 큰 이런 이런 동물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죽으면 이 박테리아가 그걸 하면서 다 깔아먹으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흙으로 다 변해요. 참 신기하죠. 근데 사람이 죽는 것을 이걸 시간으로 해가지고 카메라로 계속 촬영을 못하니까 그것을 촬영한 걸 제가 못 봤고 짐승을 그렇게 한 걸 봤어요. 그런데 이게 몇 주 안에 순식간에 흙이 돼버리더라고. 와, 알고 있었지만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게 느낌이 다르디다. 그게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여러분 죽기 전에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배웁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죽지요.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죽음은, 그렇게 죽으면 우리도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의 몸은 그럼 흙으로 돌아가겠죠. 에? 우리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7절, 육체가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는 예전부터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간다, 이거는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지 않겠어요? 네, 들었어요. 근데 진짜 흙으로 돌아갑디다. 이게 우리의 몸이 흙이야. 우리의 몸의 성분이 진짜 흙이에요. 진짜예요. 흙이라니까. 네.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서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사람이 죽으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은줄이 끊어지고 금대접이 그래서 부서지고 물 항아리에 샘 곁에 깨어져서 도르래를 사용할 수 없어 우물가에서 더 이상 물을 떠서 먹지 못해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이 그것을 주신, 이게 중요한, 이게 동그라미, 그것을 주신,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영이죠. 이 영을 그것을 주신 누구께로? 누가 이 영을 줬어요? 누가 줬어요? 크게 대답해봐요.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여기 우리 상엽 형제, 우리 주영자매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우리 주환이가 임신이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쥐꼬리만하게 좀 이렇게 이런 형태로 출발해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을 도록 수정체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래 저렇게 큰 거야. 그렇게. 그래서 이제 커서 어머니 배 밖으로 나왔겠죠. 근데 없었잖아.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이 생겼어요. 생명이 생길 때 두 가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몸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받아요. 그죠? 그런데 영은 누구께 받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 몸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빚으셨으니까 하나님께로 가지만 1차적으로는 부모로부터 우리 육신을 받아요. 그런데 이 땅에 이제 태어날 때 아니면 그 영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또 있었겠죠. 근데 태어났을 때 그 영이 있잖아요. 주한이한테 영이 있을까요? 영이 없어요? 영이 없으면 죽어요. 죽은 거야. 육신만 있으면. 그런데 그 영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이게. 근데 그 영이 이제 우리가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누구에로 가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거예요. 우리 영이 있으니까 생각도 하고 반응도 하고 뭐 혼적인 지정의적인 반응도 하고 깨달음도 없고 영이 있으니까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응? 이것이 영이 있어요. 근데 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 그런데 그 영은 어떻게 해요? 다시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의 영도 여러분의 거 아니네. 우리 주한이 몸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몸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은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주한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주한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응애하고 나온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한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몸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고,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돼서 인간이 됐잖아요. 사람이. 그지? 맞습니까? 네. 그것이 우리라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갖가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생각하는 힘, 창의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육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입고 삶의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거지. 그죠? 하나님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 육신이 없듯이 우리가 자아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거야?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영혼을 주시고, 또 만약에 부모님 통해서 몸을 받지만 몸만 있으면은 살 수가 없어.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온 거야. 1차적으로 우리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는 짐승을 잡아서 죄 사함의 은혜도 주시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해서 태어나서 일생을 살다가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생이 어차피 죽을 인생이지만 이 일생이 하나님 앞에 귀해 안 귀해? 귀한 거지. 그리고 믿는 자들의 죽음은, 시편에 보면 나오죠. 믿는 자들의 죽음은 소중한 것이라. 소중한 것이라. 귀한 것이라. 그가 믿음의 삶을 경주하고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다가 이제는 그의 생이 마감이 됐어. 우리 앞에서 우리 기도할 때 얘기한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젊은 나이에, 지금 추정하기로는 학자들이 30살이 안 된 걸로 봐요. 30세가 20대 후반으로 보거든요. 20대 후반. 설교할 그때가 27살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요. 정확하진 않아. 그런데 그 정도로 봐요. 짧은 인생이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그 스데반 집사님을 존경하고 그의 믿음을 존경하고 그의 삶을 아름답다 하잖아요.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30년 정도의 생애밖에 못 사셨고 스데반 집사님도 그러셨고, 물론 뭐 이제 사도 요한이나 이런 분들은 꽤 오래 사셨어요. 그 외에는 모두 다 비참하게 순교하셨어요. 다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죽음. 짧게 사느냐 길게 사느냐, 인생을 얼마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무엇을 남겼느냐. 성경에서 에녹에 대해서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오잖아요. 인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에녹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는 그 한 군데밖에 없어, 창세기. 그죠? 근데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일생을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에녹을 기뻐하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몇 안 되는 인물이죠. 에녹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이미지를 좀 새롭게 해야 돼요. 물론 죄로 인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죽음의 전부냐? 전부는 아니죠. 그것은 처음 인간이 죄를 범한 출발점에서 생긴 문제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느냐, 그러한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생명이라 그랬죠. 죽음은 사람이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슬프고 안 좋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죄인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 네. 우리 사랑하는 여기 여상분 간사님이 있는데 여상분 간사님이 정말 예뻤어요. 지금도 예쁘지. 그런데 나이가 더 들면 이제 60살이 되고 이제 70살이 되고 이래 되고 그러면 우리 저 재원이는 몇 살 될까? 어머니가 70살 되면 재원이가 40. 그런 날이 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정말 인생은 화살 같아. 살처럼 빨리 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상분 간사님도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쁘고 예쁘던 그 모습 부분이 지나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 늙어가고 그 하나님 부름을 받게 되면 몸은 흙으로 가겠죠. 여기 딱 옆으로 딱 보니까 상분 간사님 언니가 저기 딱 있네요. 인생이 동일하게 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누구요? 영혼은 여성분 간사님 영혼은 누구에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있어서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이 영혼은 그냥 아무런 이런 이름 없는 영혼이 아니고 여상분 영혼이 있는 거예요. 여상분. 우리 주성권 영혼이 있는 거지. 그 영혼이 누구한테 가는 거야?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왜 우리가 본향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냐면 원래 우리가 있던 곳은 하나님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잠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좀 차원은 다르지만 그러나 영혼을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인간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죽으면서 그 영혼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이니까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께로 간다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기뻐 안 기뻐요?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지. 슬픈 일이에요? 여상분 간사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게 슬픈 일이에요? 이제 하나님 만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하고 만날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예수님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죽어야 천국 가요. 목사님 저는 안 죽고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죽기 전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림 받아서 가겠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이 땅의 어떠한 종교도 죽음 이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종교가 없어요. 진정으로.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죽음은 이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영을 이 땅에 보내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다. 자, 그런데 그때 뭐 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돌아가기 전에 뭐 하라 그랬어요? 그분을 기억하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돌아가기 전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최근에도 여러분 갑자기 뭐 급발신 사고든 아니면 어떤 사고든, 이번에도 명절 때 정말 막 이렇게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을.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시고 거기에다 영혼을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갖고 평생을 이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기억 한 번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다 살았어. 바벨탑 샀듯이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성공을 추구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기억도 안 하고 일평생 죽기 전에도 기억도 안 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겠죠. 그런 이들은, 기억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영원을 지옥에서 보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휴게소와 같다. 먼 부산에서 서울까지 우리가 여행을 간다면 중간에 잠시 들르는 휴게소와 같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을 잠시 휴게소에 사는 걸로, 그걸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짧고 그 하는 거예요. 그 휴게소에 집 짓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고향으로 가야지, 집으로 가야지. 그게 인생이래. 그런데 이 땅에서 막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막 다투고 말이죠. 막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를 막 하고, 그런 게 다 뭐예요?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헛되더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그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 솔로몬이 그렇게 산 거야, 인생을. 여자 밝히고 돈 밝히고 자기 막 이 지혜 있다, 지식 있다, 이런 걸로 막 느스레 떨면서 자랑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뭐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허무한 것들이더라. 인생이 그 뭐만 남더라. 그래서 12장 13절 14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남더라. 그리고 누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을 계수하는 날이, 계산하는 때가 오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로 심판하시더라. 요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부질없더라.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 때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앞에서 얘기한 거죠. 우리 여상분 간사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몸은,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묻겠죠.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위해서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몸을 다해서, 내 젊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뭐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네가 나를 위해 이렇게 했으니까 자, 이 하늘나라에서 내가 너에게 이 고울을 맡기마.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요, 고울을 다스리는 이가 있어요. 백성이 있어요. 다스리는 이가 있어요. 백성이 있고, 또 거기에서는, 또 천국에서는 이제 계시록에 보면 거기 천국에서는 또 천국에서도 다 달로
거기에서도 상급 없이 허드렛 일하면 사는 사람도 있대요. 정말 마지막에 부끄럽게 온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다 간 사람이 있을 거고, 솔로몬은 보면은 평생 처음과 끝만 좋아. 예? 근데 여러분, 처음과 끝만 좋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문제는 솔로몬 인생에 1,000번째 드릴 때 하고 그때 몇 년, 그러고 나서 죽기 전에 이거 전도서 쓰고 이렇게 할 때 말년, 그 외에 이 통째로 20대, 30대, 40대, 50대를 통째로 방탕하게 살았잖아요.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정말 후회 막급이야. 저는 성경에서 정말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 이제 가룟 유다도 불행하죠.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 들었으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았을 뻔했다. 아휴, 저게 왜 태어났나? 이렇게 예수님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솔로몬이 정말 그래요. 저는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나마 그가 참여하는 심정으로 전도서를 쓴 거예요. 자기처럼 사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가지고. 문제는 이걸 듣고 정신을 차리고 솔로몬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살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고 살면 솔로몬처럼 사는 거고, 솔로몬보다 더 나쁜 사람은 어떤 거야? 그냥 그런 거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 기억도 안 하고. 그나마 솔로몬은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했네요. 이게 이제 감사한 거야. 그나마. 참 제가 그걸 보면서 감사한 거는 뭐냐면, 참 하나님이 자비가 대단하시다. 은혜가 대단하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이렇게 하네. 이런 나쁜 놈도, 솔로몬 정말 나쁜 놈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해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헤어집니다. 죽으면, 여러분 죽게 되면요 헤어져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슬프죠. 다시 못 보니까 이 땅에서는. 그런데 죽음을 맞는 믿음을 갖고 죽음을 맞으면 이제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의 질병으로부터도 해방되고, 인생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해방이 되고, 모든 것에서 자유해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어 영원히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믿음이 없이 산 자들에게는 죽음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그분들은 모르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그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죽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이제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죽음이 왔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죽음의 한 면이라고 보십시오. 그러나 그 죽음은 또 뭐예요? 이 땅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다. 그리고 또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시작입니다. 따라합시다. 죽음은 시작이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은 새롭게 뭔가를 출발하잖아요. 출발하잖아요. 그건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저 영원한 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이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1막은 끝나지만 2막의 시작이다. 자, 그런데 그 2막을 살아가는 저 천국에서 두 번째 2막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상급, 2막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1막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선을 행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
따라서.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준 종들 있잖아요. 그 종들이 주인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2달란트, 5달란트 남겼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칭찬하면서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잖아요. 여러분, 요 비유 그대로 이것이 천국 비유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구나. 네가 2달란트 남겼구나. 네가 정말 네 에너지와 열정과 이런 것을 너를 정결하게 하면서 내 시간과 마음과 뜻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네가 정말 믿음의 가정을 세웠구나.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천국에서 상급을 듬뿍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2의 인생, 새로운 시작의 출발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정직하게 살았느냐,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각가지의 달란트, 각가지의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잘 활용하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피 흘린 자를 가장 쳐주는 거예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탁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땅이 악해져 가고 재림의 때가 가까워오면 핍박이 있겠죠. 지금 이미 한국에도 핍박이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도 제가 이런저런 뉴스, 기독교 뉴스를 들어보면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서는 핍박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최근에도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동성 관련된 거나 이런 것을 설교한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어요. 유럽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제 본격화돼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앞으로 그런 핍박의 때가 올 수 있어요. 핍박의 때가 오면 드러날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와 배교자들이 갈리어질 겁니다. 양과 염소가 갈리어지겠죠. 그때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영혼들만 살아남을 거예요. 그 영혼들이. 여러분, 그럴 때 핍박받고 이렇게 할 때요, 주 안에서, 계시록이 뭐라 그래?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뭐하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좀 크게 하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복되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복되네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믿는데 핍박이 왔어요. 그런데 핍박 가운데 순교할 상황이 왔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기회가 왔다. 순교할 기회가 왔다. 기쁘게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딱 깨끗하게 순교를 해야 돼요. 지저분하게 내가 안 믿을 테니까 제발 좀 저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딱 그 다음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게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다. 구차하게 더 살려고 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죽어서 누구 말 맞다나 우리는 믿는 자들은 천국 가는데 딱 죽는 게 얼마나 좋아요. 딱 죽어. 뭐 더 살려고 막 하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남아서 할 일이 있나 보다. 사명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셨구나. 이러고 다 핍박받아가지고 믿는 자들 막 죽이고 막 숙청하고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을 향한 테러, 믿는 자들이 공산국가에서는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인다든지. 최근에는 지금 중국에서도 제가 며칠 전 뉴스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그 알아요? 중국 공산당이 새로 만들고 있는 성경을 새로 썼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살인자로 나와요. 기존의 성경을 다시 공산당 선언에 맞게 이걸 다시 해가지고 예수님이 살인자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런 내용이 있대요.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들 있잖아요. 어디까지 똑같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사람 다 갔어. 그럼 예수님하고 둘이 여자만 남았잖아요. 예수님이 돌로 죽였대, 이 여자를. 이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작하는 게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거예요. 조작을 하라고 해요. 어떡하겠어, 조작한다는데. 여러분이 뭐 어떻게 힘이 있어요? 시진핑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양반은. 그러니까 많이 하라 그래서 또 버전업 해가지고 계속 뭐 예수님을 왜곡시키고 하겠지. 그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죠.
예, 저 그리스도예요.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은. 계시록 딱 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그 지금 원래 제가 중국에 몇 차례 드나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요, 아이들에게 숨어서 제가 그때 집회하고 강의했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가 아이들 데리고 교회를 못 와요. 불법이에요. 자기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는 오케이. 그런데 애들은 하면 안 돼. 잡혀가요. 그랬는데 지금은 더 심하대요. 더 심해요. 한 도시에, 한 성에 그냥 교회도 통폐합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교회 건물을 다 부숴뜨렸어요. 하나만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쓸 수 있는 성경은 정말 오랫동안 전통과 역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사본들을 비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원본에 가깝게 하려고 하는 이 성경을 버리고 자신들이 만든 성경. 이제 누구나, 이제 공산 국가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누구나 성경을 만들 수 있겠죠. 사복음서를 새롭게 다시 다 쓸 수 있겠죠. 자신들에게. 그래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19세기, 20세기 이렇게 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났잖아요. 과학적으로 볼 때 기적이라는 거 불가능하다. 물 위로 걸었다고 웃기지 말고 그걸 다 빼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 기적을 일으킨 것들 다 빼냈다고. 네, 그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신화지. 신화고 설화지.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난도질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 내용을 빼기도 하는데 그것을 왜곡시키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들의 눈에는. 종교는 부정할 수 없고 종교는 인정을 해야 되고 종교의 자유를. 그런데 그 내용을 바꿔야 되겠다. 왜? 공산당 자신들의 통치 철학과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핍박의 때가 오겠죠, 분명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교하는 것을, 죽는 것이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다. 우리들도, 우리 자녀 세대들도, 우리 손자 세대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제대로 전수해서 그런 상황이 오면은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 배교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다니엘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다가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미국에서는 교회에서, 학교에서 성경도 못 보고 기도도 못 하고 성경도 읽을 수가 없어요. 가져가면 안 돼요. 근데 역으로 이슬람 꾸라는 봐도 되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허용이 돼요. 이게 지금 참 너무 비참한 거예요. 미국이 어떤 국가인데, 어떻게 세워진 국가인데 말이죠.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해가 돼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온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할 수만 있다면 평온한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했으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주 안에서 죽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되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이 땅의 삶이 마감이 되는 겁니다. 죽음은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뭐다? 시작입니다. 고로 이 죽음은 그냥 슬퍼하기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죠. 헤어지고 이별의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슬퍼할 수 있어요. 충분히 슬퍼야 돼요. 애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요, 그리고 각자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고, 죽음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고, 죽음은 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다. 다만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뿐이다. 이제는 두 번째 삶이 우리를 기다린다. 죽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가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7절입니다. 육체가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십시다. 매일 눈 뜰 때마다 여러분이 눈 뜨고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는 이 영혼을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으로, 또 사역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죽음을 생각하면 현재가 달라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죽음에 대한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하옵소서.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늙음에 대한 이해가 성경대로 되게 하옵소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죽음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왜곡된 샤머니즘적인 한국적인 죽음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 성경적인 죽음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